할렐루야. 아멘. 오늘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하고 또 해서 미국의 4분의 3의 본토의 4분의 3이 한파에 그렇게 시달렸어요. 그래서 플로리다와 조지아주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 빼고 전부 다 눈이 왔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남부가 알래스카보다 더 추워진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지금도 수백만의 가구들이 우리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을 여러분도 뉴스를 통하여서 지켜보고 또 알고 계시라 생각됩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인생에는 찾아와요. 그렇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들에 준비되었는가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이렇게 오는 것 같고, 여러분이 운전도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운전 못할 때가 있고요, 들리지 않을 때가 있고,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준비하지 못한 이런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잘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진정한 인생의 모든 준비는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주님과 함께 계실 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감사가 있고 또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고 소망을 가진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은 없어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면 사망에서도 생명으로,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 준비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그 주님과 내가 잘 동행하고 있는가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우리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르고, 주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내 마음과 같이 또 나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 계신지, 또 주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인지, 그래서 동행을 못하고, 주님은 내 마음과 동행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에게 맞춰야 올바른 동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 가장 잘 준비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주님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동행이지만 이것은 절대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우리에게 연단이 다가와요. 시련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와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는 그런 평탄한 길을 부모는 원치 않습니다. 물론 평탄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평탄하면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왔을 때 자주 넘어지게 되고 일어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생활력이 강해요? 남한에서 계신 분들이 생활력이 강해요? 잘 모르시겠어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생활력이 진짜 강해요. 과거에도 그랬고, 전쟁 때 넘어오신 분이고, 지금도 탈북자들은 저는 때가 되면 한 번씩 그렇게 유튜브를 찾아보면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구별되는 것을 좀 느껴요. 물론 이 대한민국이 천국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보면서 잃어버린 은혜를 그들을 통하여서 듣고, 참 과거에 생각지도 우리는 지나왔던 일들을 지금도 북한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이 다가오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일어나게 원하지, 자녀가 무슨 일을 만나면서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직장이 또 취직이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마다 못 살겠다고 부모에게 와서 그렇게 한다면 부모도 힘든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번에 실패했지만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해볼게 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난다면 부모가 얼마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하여서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도 그냥 우리 몸이 편한 것이 아니라 그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항체를 가지고 또 살아가고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신 거잖아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의 그런 헌신이 창세기 12장부터 부르심을 입고 오늘 22장까지 와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고 교회를 안 다니신 분도 어느 정도는 다 들었을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는 사람들의 시험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시험이 있기도 해요. 우리는 사람들과의 시험에서도 이겨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에서도 순종하면서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바치라 라고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새벽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나귀에 안장을 하고 그렇게 종들을 데리고 나무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90km 정도, 약 60마일 정도 되는 헤브론에서 모리아 산까지 그렇게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지정하시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올라가면서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가 있냐라고 묻습니까? 아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를 하시리라.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이다 라고 생각해요. 8절에 보니까 8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자, 우리의 고백에 이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내려가면서 또 가난을, 기근을 겪으면서 가뭄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두려울 때 사라를 누구라고 속였죠? 자기의 이복 동생이죠. 그런데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속였어요.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보호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하게 또 아브라함보다 더 긴박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나타나시고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고 하면서 사라를 손끝도 대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세요. 자기 일을.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믿어주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고백이 정말 우리 모두의 믿음의 선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라. 하나님이 의의 길로 시편 23편 3절에도 그렇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자기의 의로운 길로 인도를 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고 자기 아들을 결박하여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미 이 아들이 죽임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죠.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 이런 세상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인신본질을 하라고 하는가 이해하기 힘들었고, 또 이삭도 아버지 이제 연세가 드시고 노망하셨는가 치매기가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자기를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순종을 해요. 이해하기 힘들지만 순종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죽음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만하라.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러 세웁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이미 아브라함이 이 마음에 각오를 하고 순종하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험에 통과를 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눈에 보여졌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아까 우리가 찬양 들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 우리는 입으로는 부를 수 있지만 정말로 현장에서 삶에서 그런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갈등할 사람들 많아요. 오늘도 예배에 나오면서 얼마나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믿음은 우리 주님이 중심을 보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였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17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미 드렸어요. 그에게 이미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고, 그래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도 있지만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답이 있네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험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주님이 가르쳐준 답이 있어요. 가르쳐준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아들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아들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건강을 주셨으니까 믿음으로 건강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구원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다시 주님 앞에 내놓으면 주님이 인도를 해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약속하신 것. 주님은 이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니까요. 자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준비, 그 축복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누구의 준비를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순종하지 않았다면 순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얘기하십니다. 맞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 미쁘사 우리에게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고 시험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능히 예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은 누구의 준비를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준비를 나타낸다니까요. 하나님의 준비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책 없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시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의 말씀을 위하여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줄 것이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차고 앞에 홍해바다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면 길이 나타나 보이실 거예요. 보일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준비가 나타남을 인생에서 꼭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고 두려움이 없어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 누가 준비하심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보이는 것. 그래서 이렇게 이 양이 순양이 죽임을 당할 때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에 죽임을 당할 것을 우리에게 어린 양이신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고백이 시작돼요. 아브라함이 이제 고백을 해요.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면서 점점 신앙생활이 성숙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고백을 또다시 하게 돼요. 이레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여호와 이레는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보인다니까요. 그냥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여호와 이레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순종한 자들에게 순양이 보이고 순종한 자들에게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레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뜻은 보시리라 그 말이에요. 보시리라. 자, 여호와 이레 원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보시리라. 누가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준비하신 재물을 하나님이 놓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재물을 이미 놔주셨고 봐주셔서 하나님이 순양으로 이미 봐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한 것처럼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봐주셨어요. 그 장소에 그 재물을 봐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여호와 이레에 준비하리라 보이리라 그것은 보시리라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잘 관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래서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배가 고팠어요. 굶주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실 때 주님이 시험하신 것은
항상 무슨 준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준비가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알고 시험하는 거예요. 그냥 답도 없이 야 방법대로 생각해봐, 연구 좀 해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한다니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믿음에 적용을 해야 돼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게 만듭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가서 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 죽이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나를 차라리 바다에 버려라. 그래야하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거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헌신하잖아요. 내어놓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세요.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에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우리의 온 몸이 곤두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우리가 순종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시험은 누구의 준비하심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순종할 때 길이 열리는 것이고 순종할 때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자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일하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할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놓은 준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먼저 보시고 가실 길을 먼저 아시고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장막 질 곳을 미리 아시고 준비를 하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갈 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가밀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누가 찾아요? 쉴 곳을 여호와의 궤가 곧 하나님이 찾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들 위에 덮였더라. 자, 그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가시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좌우로 누가 지금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디서 장막질지 어디서 머물러야 될지 누가 찾으신다고? 하나님이 찾으세요. 앞서가시면서 우리 인생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만큼 보이는 것이에요.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만큼 깜깜한 것이 앞이 보이지 않고 순종하면 내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래요. 주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세요. 주님은 우리를 보호자가 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양이 어디서 먹여야 될지 어디서 쉬어야 될지 어디를 건너가야 될지 목자가 다 아세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당하고 앞길을 모를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목자로 삼으면 선한 목자 되신 생명을 바쳐서까지라도 양떼를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 때문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선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래요.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니까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따라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레는 아브라함만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 요나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이에요. 부르심을 입었으면 주님이 책임집니다. 일꾼으로 불렀으면 그에게 감당할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인정이 되면 우리에게 주님이 기회를 열어주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여호와의 그 준비하심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합력하여서 손을 이루시고 우리는 보지 못하겠지만 여호와가 우리의 이레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시험이 올 때 낙심하지 말라.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그 주님께 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야면 주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뜻은 말씀이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니까 그가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한 사람, 이 요셉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집트로 종으로 보냈어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을 메었으니, 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황금길이 아니고 꽃마차에 가는 길이 아니고 장밋빛 인생길이 아니고 발이 착고에 묶였어요. 감옥에 갇히고 종으로 팔려갔고 또 몸은 쇠사슬에 묶여있는 어거된 상태로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우리를 훈련하되 하나님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연단될 때까지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에게 당한 것들이, 내가 그 시험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이제 곧 드러나겠구나, 순종하면 드러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도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눈으로 본다면,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우리에게는 원망보다는요, 시험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시험이 힘들고 어렵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할 것을, 여호와 이레를 본다면 우리는 해석이 달라져요. 아, 이 인생은 이렇게 말씀이 응할 때까지, 아, 하나님 나에게서 이 사울의 성품들, 안 좋은 불신앙의 쓴뿌리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 나를 만들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이 감사로 되어지고, 오히려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시험에 빠뜨린 자를 위해서 용서하게 되고 감사로 하게 돼요.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요셉이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팔려다가 종으로 팔려서 이집트로 가서 생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총리가 됐는데, 자기 앞에 이 양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보내기는 누가 보냈어요? 형제들이 팔아 넘겨버렸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이 배신하고 그를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눈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지금 미리 나를 보내서 구원자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들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 자, 7절에 당신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하나님이 보냈어요.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무슨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면 나를 저렇게 삐빠고 왜 나를 못 잡아서 저렇게 안달이 가는 사람이 또 눈에 가시같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사위를 벽에다 못 박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결혼 예물로 가서 적군에 들어가가지고 포피를 배우라고 하고 아주 그렇게 몰아넣는 사람이잖아요. 그를 잡으려고 이잡듯이 산을 둘러싸며 다니는 그런 사람에게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도 안 죽이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나는 절대 죽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부하들도 손도 못 대도록 만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원수들도 용납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럴 때도 감사해야 되는군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도 내가 감사가 나오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서 인정이 될 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이 여호와의 이레가 없다면 우리의 장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게 없다면 우리도 장래가 없는 것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준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미리 먹고 마시고 쓸 것들을 생필품들을 주님이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도 이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 우리의 어디로 갈 것인지 천국을 다 예비해 놓고 우리의 그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맞이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을 주님이 준비를 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 여호와의 이레가 준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미리하니 때로 인생에 한 발도 안 보여요. 앞을 봐도 안 보이고 뒤를 봐도 안 보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떠나 계세요? 함께 계세요? 함께 계세요. 그걸 어떻게 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욥기 23장 8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무슨 답답함인지 알겠죠? 그 시험을 당하면서 자녀들 10명 다 죽고 다 고생을 당하면서 재산 다 빼앗기고 몸에 병이 나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다른 말로 그가 보시나니 그 말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연단이 없으면 주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보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이 세상의 근보다 이 세상의 행복보다 명예보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앞길을 몰라도 주님은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면 정금처럼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봐야 돼요. 믿음 안에서 볼 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또 시간도요, 장소도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십니다. 야곱이 자기 형의 그런 복수를 피해가지고 저 하란으로 길을 떠나서 나그네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베델에서 그를 장막치고 그 돌베개하고 잘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이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가지고 내려가면서 야곱아 내가 너를 보리라 네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시간, 장소, 때 언제든지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눈에 벗어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그 무엇보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 나라 누가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고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신랑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승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혜와 사랑의 간증이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 대신에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쌓아놓은 생각들이 보인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얘기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시편 139편 16절 17절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형질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거에서부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되새겨요. 우리 주님은 내가 잉태되기 전부터, 그렇죠?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법을 주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를 지금 형질이 이루기 전부터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됐어요. 운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길이 팍팍하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보배로운 생각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 보배로운 생각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나를 살피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펴주시고 내 허탄한 것을 꿈꾸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내가 믿고 나가시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것은 어떤 생각이라고요? 보배로운 생각. 자,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있으나 마는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잘 기억하십시오. 보배로운 생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 지나가면 길이 막히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찌 그리 많은지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작정한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그가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시리라. 요한복음 23장 14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느니라. 많이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옆으로 넣어도 보이지 않고 그런 어려운 시험들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정금처럼 나오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자하심, 그것은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시편 117편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친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요? 보배로운 생각이요. 한두 가지 생각이 아니라 바다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이 믿는 대로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범사에 그를 인정해 줘야 돼요. 이렇게 어려운데요? 어떻게 길이 보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길이 있다니까요. 물고기를 미리 예비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어떻게 할 줄을 알고 시험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미리 봐두셨어요. 재물을 미리 봐두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예비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 똑같은 모리아산에서 나중에 다윗은 그곳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해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 바로 이삭이 세워진 그 자리. 하나님은 미리 보셨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곳에 세워질 것을 미리 보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아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대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그런 방해하는 것들도 없애버리고 순종함으로 죽도록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스스로 내어 놓으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실 것을 주님은 미리 보았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까지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까지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무엇을 아끼겠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이 남은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들을 나타내시는 시간인 것을 간증함으로 원망 대신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큰 시험이 올 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길이 안 보인다고 할 때도 광야에 강을 내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바다 가운데 홍해의 길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드러나 보이시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자녀손들에게 꼭 간증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숙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